예, 오늘 본문만 여러분이 함께 보셔도 주제가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본문의 일부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귀한 복음서입니다. 물론 뭐 복음서가 다 귀하죠. 뭐 어느 게 덜 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이 혹시라도 빠졌다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큰 도전과 또 굉장히 많은 영적인 또 신앙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른 그 앞서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썼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또 각자 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포커스,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그 관점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앞서 강조돼 있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쭉 전개해 나가죠. 창조주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놓고 그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설명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를 쭉 설명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지막에 이제 20장 끝에 바로 도마의 입을 통하여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내러티브가 쭉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루도 가능하면 놓치지 마시고 묵상하면서 함께 이 해석 공동체를 만들어가 주시면 너무 좋겠다. 뭐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관심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그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잡히기 전날 밤에 나눴던 다락방 설교도 보면 일방적이지 않고요. 제자들이 질문도 하고 답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대화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특정한 사람들과 만났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죠. 그 다음에 3장은 오늘 본문에 봤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죠. 4장에는 또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제 보겠지만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5장에는 38년 동안 중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뭐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불구자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커멘트를 하고 또 나중에 또 경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대화의 패턴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6장에는 소위 제자라는 분들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참 제자가 아니었음이 이제 밝혀지죠.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들이 들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도 끊임없이 서로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예, 너무 재밌습니다. 또 유명한 대화가 이제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과의 대화인데 스스로 그가 고백하죠.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그 유명한 찬송의 가사가 됐던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나오는 바로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어쨌든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집중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는 말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장 2절에 그가 밤에 요한복음은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가 그냥 지나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언급할 수는 없죠.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일종의 대표급인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을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이 니고데모가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 나도 선생, 당신도 선생. 우리 번역에는 랍비, 그다음에 끝에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의 입장에서 내가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에게 답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이러면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인을 받대는데 그게 뭘까? 앞서 2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사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인이고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것을 니고데모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가 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아웃사이더인데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당신은 갈릴리 사람인데 나사렛 동네 사람인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지만 니고데모는 그걸 좀 마음에 담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두고 도대체 이게 뭐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책망이 그 이후에는 니고데모의 아무런 응답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근데 이 섹션이 사실은 21절까지 발전이 되거든요. 21절에까지 가는 그 내용을 보면 빛과 어두움을 구분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어떻게 되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은 니고데모를 빈디케이트 시켜주는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도리어 칭찬하고 그가 한 것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내용이 여기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한밤중에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상황, 그 유대 당신의 그 당시 상황의 그 어두움 속에 번민하고 고민하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인을 보고 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여기 뭐가 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빛을 찾아 나왔던 그 진리 대신 빛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 나왔던 것은 참 잘한 것이다. 참 잘한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장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새 무덤에 그 주님을 몸을 모시는데 그때에 다른 복음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바로 이 니고데모가 그 옆자리에 있어요. 뭐 정확한 니고데모의 라이프를 우리가 추려할 수는 없지만 요한 사도가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를 기록해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에 대해서 여기 지금 뭔가 우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다가옵니다. 어쨌든 이 대화는 굉장히 흥미롭고 감사한 대화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떤 특별한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저 좀 뭔가 나를 좀 밝혀주십시오. 뭔가 나에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 전에 행했던 성전을 정화했던 그 이적에 대해서 그 기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이 사람도 율법의 선생이었을 거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시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니고데모가 원하는 그러한 단계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듭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니고데모는 물론 종교 지도자로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쭉 얘기를 했다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계를 한참 올리셔가지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좀 당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또 그 밑에도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난단 말입니까? 라고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 유대의 선생이었다고 하지만 좀 뭔가 좀 영적인 상상력이 많이 좀 결여돼 있지 않나. 예, 가끔 보면 사람들마다 그 이과 계통인지 문과 계통인지 좀 생각하는 패턴이 좀 다른데 니고데모는 좀 이과 계통이 아니었나. 굉장히 콘크리트하게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거듭남. 도대체 이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뭔가? 자, 여러분 제가 벌써 뭐 오래전부터 기억이 나는 일들인데요. 미국에서는요 한때 그 born again 일종의 운동 같은 게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born again movement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born again이라는 책을 빌리 그레함도 쓰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 born again,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아마 남침내교 계열에서 특별히 이제 이러한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끔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불쑥불쑥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곤 했어요. Ar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들어보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러한 일상적인 크리스찬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고 born again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 어떤 크리스찬의 일상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니까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당황했던 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혜택으로 베네핏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은 총체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 구원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이 총체적인 현실로서의 구원을 여러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많은 다른 관점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는 관점도 있어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성화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점은 거듭남의 관점이에요. 각 관점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구원도 있고 저런 구원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 토탈 패키지를 설명할 때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여러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관점을 통해서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특성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구원의 면모를 말하고 계신 것인가? 이제 요거를 좀 우리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구원의 면모에 구원의 어떤 관점에 이러한 면모들이 다 묻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오버랩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구원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듭남의 교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키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래서 바람. 사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예요. 성령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는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랬어요. 임의로 분다. 의지가 그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성령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거듭남의 개념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그 desire, 욕망이나 어떤 한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갓난아기 입장에서 자기의 노력이 있습니까? 자기가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날 거라고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노력해서 나왔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때를 기억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겠지만 그냥 임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아기는 태어남에 있어서 자기의 주권을 강조할 수는 없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좋은 가정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났다. 감사할 뿐이죠. 그죠?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이미지는 뭐냐면 부활의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부활했다는 말은 완전히 생명이 없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활을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부활합니까?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나사로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니까 무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썩어 들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받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말이죠. 부르심.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부르는 것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른 데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혹시라도 저희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에 이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복음 증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effectual, 효과적인 부름입니다. 이 부름을 받을 때 누구도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 이전에는 전혀 감이 없었던, 죽었던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되죠? 깨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 속에 아직 들어와 계시지 못한다면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께서 선택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께 부탁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중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과거에는 몰랐던 심령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간증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여러분들이 5절을 보시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냥 성령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나오니까 아니 오늘 설교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했는데 여기 물도 필요하다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교회의 성례의 개념에서 여기에 물을 물세례
그리고 성령을 성령 세례 이렇게 구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물은 뭐냐? 그래서 사실은 1장, 2장, 3장에 정결케 하는 물의 개념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물로 씻음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일종의 클렌징의 개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세례가 대표적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씻음의 세례였습니다. 죄를 그냥 씻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례로서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연합되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성례적으로 경험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세례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세례라고 한다면 과연 타당한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제가 다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구분하고 있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세례 이게 아니에요. 요한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브리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 세례나 물의 씻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이 돼요. 어려워요. 해석상. 3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 성경에 있는 줄 몰랐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세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이 그 가만두겠어요. 4장으로 넘어가면 딱 1절에 나와요. 1절 2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 다음 2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 세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이 씻음의 세례의 의미를 어떤 주님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에비던스를 들자면 2장에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거기에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물. 그렇다면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과연 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 물의 의미라면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의 포커스는 초점은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초점이 아니죠. 뭐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후자지요. 최상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식이 단순히 예식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좀 이해하기를 권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쓰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징은 뭐냐면 물은요,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모든 생명의 근원같이 여겨집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태동하지 않습니다. 농경사회에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축을 하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양이라든지 낙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았을 겁니다. 물과 함께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마음속에 뇌리 속에 채워져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은 물과 함께 나오는구나. 물이구나. 그러니까 물이 모든 자연스러운 생산, 자연스러운 생명의 이 태어남과 함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생명의 물, 생수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5절과 6절을 일종의 하나의 패럴렐, 이 평행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죠? 물과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물과 성령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물 곧 성령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여기에 나오는 카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Water, even the Holy Spirit. 물, 이는 곧 성령.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조금 후에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뭡니까? 여기 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육체적으로 난 모든 것들에는 물이 필요하다. 예, 물이 있어야 육으로 난 것이 육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이 물은 결국은 영적인 현실에 대한 상징으로 내가 언급을 하되, 이 물은 곧 성령인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데는 물이 아니라 성령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자연적인 어떤 생명의 태동에는 물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이 거듭남에는 성령의 역사가 절실하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좀 나중에 한번 좀 토론을 해야 되면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 내용을 가장 좀 명확하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게 7장 3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living water, 생수를 성령이라고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결국은 사해, 죽은 바다까지 생명이 태동하는 바다로 바꿔버린 바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물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물이 왔기 때문에 뭐 마른 땅이 뭐 옥토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솟게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올 때 그것은 이 세상의 자연적인 생명의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사실은 두 번째 포인트니까 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두 번째, 거듭남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땅의 생명의 연속이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 거듭, again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의 사실 더 강한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번역할 때 너희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난다는 말보다는 위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물론 이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 다시 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연결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 이 위와 아래를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그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유일하게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사실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야곱이 꿈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땅과 하늘을 마주대하게 하는 사닥다리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맞닿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각자의 삶 속에 임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하늘에 속한 새 창조에 속한 부활의 영역에 속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태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실 때 좀 충격을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는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했다고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이 자연스러운 걸 가지고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요, 그냥 교육을 더 받는 것 정도 아닙니다. 수양을 더 쌓는 것 정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먹는 것,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많은 경우에 신년 첫 출발을 할 때 좀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움은 그냥 이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좀 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사업도 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이러면서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나프하지가 않다. 이나프하지가 않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정체가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의 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맥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본적이 어딥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늘에 본적을 두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예? 우리의 존재의 그 중력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내려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잖아요. 중력, 그래비티죠. 이 중력의 센터가, 중심이 어디냐? 우리는 땅의 중력에 있기 때문에 땅에 붙어 있죠. 그죠? 지금 현재 피지컬리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중력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중력의 중심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이 출발입니다. 하늘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다스림이 완성되어 있는 그 현장, 이것을 종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종말의 현장. 이 종말의 현장에 우리의 중력의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할 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력, 우리를 끌어들이는 중력의 중심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기가 내 홈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다, 유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닌가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구약 이스라엘에 이 비극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이 핵심을 상실했어요. 이것의 초자연적인 핵심을 상실해 버려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것들이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타이폴로지예요. 성전 중요하죠. 유대인의 어떤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됐던 성전. 그러나 그 건물이 사실은 리얼띵이 아니에요. 뭐죠? 그것은 모형이에요. 무엇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지성소의 모형이에요. 하늘 성전의 모형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함몰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 성전을 허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되게 오펜드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라면. AD 70년에 실제로 제2의 성전도 완전히 부셔집니다. 여러분, 왠지요? 왜 그런지요? 그건 불필요한 겁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것이냐? 과연 그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들은 가나안에서요, 가나안 신들이 주는 풍요와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풍요를 동일시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도 좀 성공할 것인가가 그들의 생각에 집중되는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신앙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기껏해야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바알신과 대결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것도 어떤 차원에서? 그냥 같은 차원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누가 우리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신의 대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 여러분의 구원을 천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잘 사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내겠다. 에?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건강하니까, 남들은 코비드 걸렸다고 이러는데 그거 다 믿음이 없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나는 그런 거 안 걸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천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컴핏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거 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십니다. 온 우주를.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과 컴핏하는 정도의 천박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법정 앞에 세웠던 빌라도가 그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게 너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빌라도가 갑자기 주춤하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까? 그거 네가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의 킹덤은,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랑 컴핏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친다. 나는 빌라도 너 따위와 함께 나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세상의 권력과 일치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또 이거 언제 끝날까? 끝나겠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향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초월적인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상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의 일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현장입니다. 어디서부터 파송됐냐고요? 하늘 보좌 앞에서부터 파송됐습니다. 언제 거기 갔냐고요?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종말의 현장이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땅에 우리의 몸이 매여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천국 보좌, 천상 보좌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던가요? 너무 부족하다 얘기하시던가요? 사실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의 선언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여기만 있나요? 아니요. 6일로 파송됩니다. 1과 6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본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6일로 세상에 파송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죠. 그토록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죽게 하듯 살아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전을 모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 가리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는 그 위에 계신 하늘 상전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일상을 통하여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땀방울이 머리 이마에서 솟아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돈 벌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세상에서 남들보다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파송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확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거듭난 것을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왜 구원의 확신과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한 두 가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지?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지? 저는 두 가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의사가 이 아기를 한번 이렇게 볼기를 툭 치면은 아기가 왕 하고 울잖아요. 뭐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가끔 생각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각이 있습니다. 그 자각이 딱 쳤을 때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인이 뭐냐면 이제 자각이 생기는 건데 어떤 자각이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픔을 느낀다. 근데 이 아픔을 느낀다는 게 그냥 육체의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아니, 천국 백성이 되는데 왜 아파야 돼요? 천국 백성이 되는데 왜 고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근데 천국의 어떤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 단계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예요, 죄. 거듭난 사람이 느끼는 실제적인 자각은 뭐냐면요, 내 죄가 느껴져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예전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던 일들이 마음을 후벼 파는 것처럼, 송곳처럼 마음을 찔르면서 아프게 해요. 너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는데 거듭난 자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의 이 교만과 싸움이 너무 버겁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아픔의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회개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I'm sorry 정도가 아니에요.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뭐죠? 나의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혐오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파하는 것,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빨아요. 엄마의 품 안에 안긴 아기는 그 사랑을 아주 푸근하게 빨아들여요. 속 막 빨아들여요.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듭난 생명은 물론 죄의 아픔 때문에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간절한 것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그리스도와의 이 함께 누리는 삶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의미로서는 이것을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두 번째는 믿음인데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재밌어요. 문법상으로. Believe in Christ, believe in Jesus가 아니라 believe into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Believe into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러한 우리의 간절함. 만약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자각이 좀 희미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좀 식어진 것 같다. 고통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실 크리스찬에게 당연한 것은 그럴 때 더 본향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신앙의 그 새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가고 있다면 저는 일단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내게 주신 거룩한 생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구약시대의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나열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잘못된 종교관은 결국 현세에 안주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갔다. 주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도성,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